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체포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그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같은 사건을 기록한 공간복음의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12군단급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잡히신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하인 귀를 베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칼로서 흥하는 자는 칼로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잡힌 것이 아니라 잡혀 주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여러 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 당할 일을 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이고 잡히면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고 있다가 얼떨결에 잡혀간 것도 아니고, 또 잡히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얼마든지 잡히지 않으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힌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잡히신 곳입니다. 유다가 지금 예수를 팔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장에서 만찬이 끝나고 그 발을 씻어주시고 또 유다에게 너 하려고 하는 일 해라.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유다가 떠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늘 가는 곳이기 때문에 유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잡히기를 원치 않았다면 유다가 모르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나다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겼으면 잡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체포될 것을 아시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걸 아셨지만 그냥 잡히신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잡히셔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호강을 하거나 혹은 높임을 받거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응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이유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의 밀로 와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것을 아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이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의 뜻이 무엇이냐?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나를 방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욕하고 비방을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창피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내가 옳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모욕하든지 말든지 그냥 참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억울한 일 당하셨는데 내가 좀 억울한들 무엇 그리 큰일이겠느냐 하고 그냥 꾹 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제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냥 참고 갈 수 있느냐 하니까 날파리 아시죠 여러분? 날파리가 막 있는데 길 가다가 날파리가 있으면 그 날파리를 다 잡고 가느냐?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흔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날파리 계속 달려들어도. 그건 나는 날파리하고 싸우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에 무슨 날파리가 내 얼굴에 붙고 달라든다고 해서 그거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두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체포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잡히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잡혀야 되겠다. 왜? 이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길, 높아지는 길, 나를 드러내는 길, 그런 길 가는 것은 그냥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길, 죽는 길,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길, 그 길은 절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왜?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과 자아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자기의 그 마지막 자존심과 자아를 무시하고 그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나를 보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교인들 가운데 나는 진짜 우리 목사님 목회를 도와주고 싶고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목사가 몰라줍니다. 그럼 너무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주기만 하면 내가 더 충성하고 얼마든지 수고하고 하겠는데 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줄 뿐 아니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 좀 열심을 냈더니만은 장로 투표가 다가오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퍼뜨립니다. 그럼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어떻게 지고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자기 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의 목표는 내가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는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그걸 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다가 전도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제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이웃교회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가기 전에 제 기도해 주시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이제 전도사님 되셨으니까 전도사님, 그냥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괜찮은데 많든 작든 교회에서 녹을 받으면서 교회 사례를 받으면서 봉사하게 되면 참 마음 상할 일이 많을 겁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가 됐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제 말 기억하시고,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가 되었지 내가 칭찬받고 높임받고 인정받으려고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가셔서 한 6개월 됐을까요? 제게 이메일이 왔어요.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제가 집사로 교회 충성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더러워서 못하겠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전도사가 됐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집사가 되고 왜 장로가 되고 왜 사역자가 됩니까? 내가 대접받기 위해 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되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내놓습니다.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를 잡으라 하냐? 나다. 내가 그러라 하니까 쫙 자빠져 버립니다. 말씀 한마디에 다 자빠집니다. 자기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누구든지 우리 선생님 건드리기만 해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 생의 목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멸시, 천대, 십자가가 부끄럽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은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고 가셨고 혼자서 기도하고 가기도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한 시간만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제 아들이 기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혼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 동지가 되어달라고 하면 1명이나 2명이라도 그런 기도에 동지가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도 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말은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말을 알았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동지가 되주지 않고 내 일을 자기 일처럼 그렇게 애타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본인이 이 길을 가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교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건지는 모릅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집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사실 그런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은 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가셨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그냥 잡히신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 정부가 좀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속이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것도 없고 무슨 말 하든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설교해라 하면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그걸 제 마음에는 여러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약할 때 약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역사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순환주간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잡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